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이제 거의 끝내실 때쯤에 드디어 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동안 여러 기회를 틈타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저들을 맞이했는지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모든 사람 앞에서 숨김없이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그냥 잘 맞이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폭도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어떤 이적이나 능력이나 어떤 큰 그 하나님의 어떤 신성의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정말 아무 힘이 없이 그들에게 잡히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저들에게 순순히 잡히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4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으니 이는 성경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강권적인 어떤 신성의 능력의 발휘를 못하거나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성경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저들의 손에 잡히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이 물론 예수님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또 수치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겨준다고 해도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또 성경이 특별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경이 성취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예언자들이 무엇을 예언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예언의 그 메시지가 가장 큰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메시아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굉장히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이미 구약에서부터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미 예언한 그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실은 잡히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좀 비교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굉장히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탐하는 시대예요. 아주 유별납니다. 20세기 역사를 보면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20세기와 지금 시대만큼 이 기독교가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탐하는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다른 시대는 이렇게 아주 지랄 발광을 하면서 이적과 기적, 방언, 성령의 표적, 은사, 이 날강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흐트러 놓습니까? 특히 은사주의자들 아주 이 사기꾼들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은 절대 그건 정상적인 그 교회도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특히 방언한다는 인간들.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경의 외국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인데 그 무슨 미친 그 말도 안 되는 짐승의 소리를 지르고 언어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언어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모든 그 우리가 어떤 상식이나 이성과 합리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성경이 왜 굳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하겠습니까?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당신도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명령만 하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이 나를 이렇게 하는 자들을 한순간에 아주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궁극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이적과 능력으로만 나타나야, 성령의 어떤 표적으로만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마귀가 그걸 얼마나 잘 이용해 먹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 성령의 불을 준다, 이적과 기적과 병 고침과 치유의 은사와, 이런 정신 나간 이 귀신의 종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를 곳곳에서 여러분 망쳐놓습니까? 예수님은 만약에 오늘 우리 시대 그 어리석은 이 거짓 이 마귀의 종들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했다면은,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때 그냥 한번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앞에서 아주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역이 멋있었겠어요. 놀랍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하는 자들 앞에서 가장 큰 능력을 만약에 보여줬다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참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한순간에 그냥 아주 정확하게 아마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성경이 성취되는 게 뭐겠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잡혀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 제발 이적과 기적을 탐하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그러한 신앙 현상을 절대로 좋아하면 안 돼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우리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특히 이 성령 운동하는 이 미친놈들, 여러분, 성령 운동한다고 하는 자들은 그건 정신병자들이에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은 성령 운동한다 하는 자들은 정상적인 자들이 없어요. 아주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성령 운동이란 말 자체가 얼마나 그게 신성모독입니까? 왜 예수님 운동이나 하나님 운동은 없고 왜 굳이 또 성령 운동이에요? 왜 굳이 성령 운동이냔 말이에요. 그건 마치 기독교가 성령 단일 종교라는 식으로 마치 비춰지지 않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용어, 그들이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저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금방 드러나요. 조금만 성경의 교리를 좀 알면 드러나는 걸 가지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똑같이 둘 다 돌대가리들이 돼가지고 무슨 가시적인 표적과 역사와 능력만 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건 다 사기치는 거란 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20세기 그 1900년대 그 은사주의, 그 방한한다는 은사주의자들이 결국 교회를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교단을 불문하고 이런 거짓 표적과 이적으로 교회를 흐트러 놓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눈을 좀 떠 있으면 똑바로 보잖아요. 똑바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까지 갔다 왔는데 성경은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런 인간들 데려다가 그냥 생중계하면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복음도 다 가르쳐 줄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순히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걸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아마 저들도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뭘 갖고 왔습니까?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검과 몽둥이. 군인들을 떼거리로 데려와가지고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을 맞이하실 때 예수님은 저들에게 조금도 어때요? 일체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거 보니까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는 47절에 곁에 서 있던 자들 중 하나가, 이 하나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복음서 중에 초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이 기록되면은 자칫하면은 베드로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요한복음을 쓸 때쯤에는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 드러나도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 자, 그래서 곁에 서 있던 자들 중 하나가 이 베드로예요. 검을 빼내어 대제사장, 이 제사장 종의 이름도 말고죠, 쳐 그의 길을 잘랐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에게 아주 칼을 빼들어서 그냥 단호하게 저항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걸 거부했겠습니까?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힘을 빌려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교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카톨릭과 같이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슬람 보십시오. 이슬람, 이 칼과 코란을 가지고 정복한 저들의 역사를 보세요. 그것 자체가 뭡니까? 종교의 궁극적인, 그 종교의 그 본질적인 걸 완전히 다 훼손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칼을 들고 총을 드는 그 순간부터 그 종교는 타락한 거예요. 그 종교는 거짓 종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톨릭과 이슬람 보십시오. 이들은 정치적인 힘, 돈의 힘, 칼의 힘,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그 세력을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넓혀왔습니까? 그리고 그 넓히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이런 말로 닿을 수 없는 피의 그 역사란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그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4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치 강도를 대하듯이 검과 몽둥이를 두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랬죠.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는 절대로 칼을 가지고 육신의 힘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거룩한 주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주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칼로 몽둥이로 어떤 정치적 힘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총을 들거나 칼을 들거나 몽둥이를 들거나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들은 로마를 향해서 또 유대의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군대를 조직하거나 칼을 들거나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요? 어떠한 그 외부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어때요? 결국은 그들을 다 이겼어요. 로마가 초기에 기독교를 얼마나 정말 불같이 핍박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 로마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물론 그 국교를 삼은 그 과정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그 콘스탄틴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한 건데 결국은 이교의 그 아주 그 로마 자체부 그 로마식 판테온
모든 신들에게 숭배하는 그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보세요. 결국은 교회가 로마를 어떻게 합니까? 지배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봐야지 다른 걸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무언가 된다고 해도 그건 잠깐이에요. 교회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곤란한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겨내야지, 교묘하게 그저 여기저기 로비를 한다거나 뇌물을 준다거나 어떤 큰 권력자 앞에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그거는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기껏 해가지고 이 세상의 권세나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도움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아주 완전히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다른 걸,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자꾸 믿거나 의지하면 그건 하나님을 크게 아주 참 모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제자들 보니까 50절에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랬습니다. 도망쳤다. 예수님 버리고 결국은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도 도망쳤고 다 도망쳤습니다. 다. 그리고 51절 52절을 보니까 한 청년이, 이 청년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마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수의 또 주석가들은 누군지 모르겠다. 뭐 또 어떤 주석가들은 도대체 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됐는지 그것 자체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요. 다 도망갔어요.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예수님 홀로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겁에 질려갖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입니까? 비굴합니까? 화를 내십니까? 낙담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붙잡히는 그 순간이지만서도 모든 걸 다 누가 통제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그 주변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조금도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닥치고 처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는 것이니까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그냥 전적으로 맡겨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고 안절부절할 필요도 없고 막 불신앙이 일어나가지고 막 들고 날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뭐 저들이 붙잡으러 왔다고 해가지고 펄펄 뛰거나 화를 내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아 버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담대하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으니 이는 성경이 성취되게 하는 것이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도록 가르치고 다니시고 그럴 때 저들이 예수를 붙잡지 않았죠? 네, 알았다면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붙잡힐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잡히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이 잡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주의 뜻을 가르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모든 모습에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걸 하소서.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워했잖아요. 굉장히 괴로워했고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이후부터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그렇고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섰을 때도 그렇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담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 한 가지에만 예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거기에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다 기대고 하나님에게 다 맡길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즉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지금 이루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키는 게 사실 어려운 것이죠. 그게 다 이제 어렵죠. 우리는 그냥 그 즉시로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래야 이제 우리는 성이 찬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조바심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보는 사람들이십니다. 끝으로 5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랬죠.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사실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에 있지 않았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자체가 이미 뭡니까? 저들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시험에 든 것입니다. 사실 넘어진 것입니다. 실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할 만한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절대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죽겠다고 버티는 신자가 돼야 돼요. 제자들이 아무리 좀 그래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좀 끝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얼마나 참 저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텐데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한 사람도 안 나온 거예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예수님과 지금 3년을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사실 어떻습니까? 사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 사도들은 굉장히 담대하고 용기가 있죠. 그때와 이 지금의 이 때하고는 참 달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러한, 즉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항상 모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참 우리의 신앙의 신실성의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의 신실성, 내가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좋은 때는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나쁜 때는 함께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항상 좋은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을 때, 환난 때, 어려운 때, 고난의 때, 내가 극심하고 어려울 때, 이때도 주님과 함께 해야죠. 그게 신실성이에요. 신실성. 성도는 살아가면서 다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다 있어요. 다 몇 번씩은 다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요. 각자 다른 상황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야 될 상황,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말자. 주님을 떠나지는 말자. 주님을 등지지 말자. 이게 성도의 자신의 신실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제자들도 그렇지 못했고 또 한 청년, 이 청년도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좀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그를 잡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맨몸으로 옷을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도망간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마가가 이런 그 기록도 다 남긴 이유가 뭐냐면 사실 얼마나 참 사도들 자체가 참 이런 기록들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교회를 세울 때마다 저들은 그랬을 거예요. 자신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런 참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한때가 있었다. 그걸 아마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은 분명히 그러한 시험의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아마 권면하고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도 너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한때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이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면 빨리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서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니 혹 이 제자들도 결국은 다 나중에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한때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나중에 다 돌아왔어요. 가룟 유다 빼고는. 그걸 볼 때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를 기꺼이 맞아주시는 것이에요. 한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 많이 만나요. 정말입니다. 많이 만납니다. 정말 한때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이렇게 참 자랑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들이 어떠한 순간에 교회를 떠났어요.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일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을 떠난 채로 끝까지 그렇게 지내다간 결국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그의 생명이 사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등지는 것은 멸망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여러 교훈들을 여러분이 잘 심령 속에서 깨닫고 온전한 영의 양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표적과 이적을 구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내동댕이치고 성령의 거룩한 뜻은 멸시하는 이러한 시대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욱더 참으로 진리를, 온전한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또 항상 어느 때든지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증명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